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교인 전도축제를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것인데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단순히 외적인 은사나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 그 능력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어떤 은사를 생각합니다. 어떤 능력을 생각합니다. 어떤 방언이나 또 기적과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먼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말씀 앞에 순종이 잘 되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인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내 심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얼굴이 다른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대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과 교회를 다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에 가고, 저녁만 되면 밥만 차려주고 또 교회를 가고,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교회를 다녀올수록 얼굴이 밝아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또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전에는 충분히 짜증내던 일에도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그런데 그러던 아내가 언젠가부터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켜보던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왜 요즘엔 기도하러 교회 안 가? 어서 빨리 교회 갔다 와. 교회만 다녀오면 당신이 참 좋아 보여. 마음이 평안해 보이고 얼굴도 밝아 보이고 또 집안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아. 당신이 교회 다녀오면 우리 집이 행복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믿지 않는 이 남편이 왜 교회 가라고 하는 거죠? 남편도 본 거죠. 성령 충만하여진 아내의 변화를 본 것이죠. 이처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가 쉽게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돌아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때? 나 많이 바뀐 것 같아? 나 변한 것 같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정말 바뀌신 것 같아요. 라고 이런 대답이 나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게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두려움이나 염려나 혹은 원망이나 불평이 많은 마음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와 바로왕이 꼭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때 바로왕과 모세가 서로 대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은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가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고요, 또 한 사람은
80세의 노인이고, 그리고 이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노인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인데요, 오히려 결과는 모세의 승리로 끝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이 달랐더라라는 겁니다. 바로는 아주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대로 보면은요, 그는 굳은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에 대하여 마음이 강팍했다라는 표현을 계속하여 하는데요, 말씀을 찾아보면 그것이 16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울리는 거 좀 잡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안 되는 싸움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기시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세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성격이 싹싹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참 좋다, 성품이 선하다, 유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본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향이나 성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사로잡은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강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말을 험하게 하고 몸만 하면 인상을 팍 쓰는 사람이 강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강팍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결론 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온유한 사람과 강팍한 사람은 그 마음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이십니까? 강팍한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현재 강팍한지 또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인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 삶에 비교해 보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고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하는 것이 없어요. 마음에 도리어 짜증이나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면 강팍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셔도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반응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 사람들로부터 착하다, 성격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강팍한 마음인 겁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10장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백성을 풀어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7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강팍함이었습니다. 바로가 자기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아버지였을지도 몰라요. 바로가 자기 식솔들에게는 아주 자상하고 인자한 그런 리더였을지도 모릅니다. 바로가 자기 부하들에게는 아주 후하고 톡이 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품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하게 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 같아도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강팍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강팍한 왕으로 나옵니다. 왕의 자리에서 그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시고 그 도구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왕이 된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십니다. 그가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그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그가 쫓겨나서 들판에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반쯤 미친 사람처럼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7년을 살다가 그의 정신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강팍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출애굽 1세대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조금만 없어도, 마실 물이 조금만 없어도, 조금만 걸어 다니기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들의 입에는 금세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그냥 종으로 살게 하시지, 그러면 우리가 고기를 뜯어먹고 있었을 터인데 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십니까? 이게 복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평과 원망도 강팍한 마음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요,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책망받았어요. 언제 그랬냐면요, 마가복음 6장에서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 역사를 그들이 보고 경험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강 건너로 가자라고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를 먼저 가는데 어두운 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죠.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있는데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어째서 그렇게 믿지 않느냐 책망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강팍해져 있는 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는 믿지 못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예수님이 그토록 기적을 행하여 주셔도 여전히 문제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강팍한 마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를 통하여 그렇구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도 강팍하여진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길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하셨어요. 강팍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말합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 두려움, 불평, 원망, 교만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틈타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마음이 둔하여지면 재앙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음으로부터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구원이 임하는 자리,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역사하는 자리가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은요,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 버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요,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괜찮은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강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순종하는가 아닌가.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는 것은요, 오직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내가 따로 노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말씀대로 사나, 어떻게 말씀대로 다 되어지나, 이러면 그 마음이 강팍한 마음인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데도요, 그는 여전히 귀로만 듣고 마음까지 오지가 않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둘로 나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좋긴 하겠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종만 하고 사나? 어떻게 그렇게 항상 기뻐만 하나? 어떻게 범사에 감사만 하고 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한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27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생각이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지금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의 죄를 지적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를 살리시고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녹아지고 회개하면 가룟 유다는 사는 거죠. 주님, 제가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이 더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7절에 가면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보이십니까? 그가 강팍하여지는 과정이 보이세요? 처음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강팍하여졌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말씀에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엔 계속하여 이럴 것입니다. 제가 예산에 있을 때 교회 앞에 작은 꽃밭을 키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꽃밭을 꾸며놓으니까 교회가 화사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너무나 키우기가 힘든 겁니다. 얼마나 잡초들이 빨리 자라는지. 제가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안 되겠다. 매일 아침마다 가보니까 잡초들이 솟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리고 쑥쑥 자라는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어느샌가 그렇게 가라지들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팍하여지고 딱딱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도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모여야 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메말라 있는 심령은 오직 성령의 단비의 역사로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말씀과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고 하시면, 네 주님, 저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두려움, 염려, 낙심, 의심, 또 원망, 짜증, 분노, 이런 것들로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간경화가 무섭다고들 합니다. 간은 스스로 회복력이 강하지만 간경화는 조용하게,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은 성령의 은혜로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완고하게 되지 말 것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어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대부분은요, 자신이 강팍해져 있는 것을 모릅니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또 성도들 사이에서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은요,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드럽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다른 누군가를 또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초대하고 함께 이 자리가 채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재앙인 거예요. 겉으로는 문제가 하나 없는 사람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무지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빛으로 나의 심령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나의 메마른 마음, 또 자꾸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나의 심령을 이대로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간절한 기도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간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굳어졌던 내 마음이 성령으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어떤 기도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여야 사명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오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도 축제를 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마음 한뜻 되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순종의 마음이에요. 오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